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드림친구 친구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 충실히 살고 또 성실히 살아내고 이 자리에 다들 앉아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들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나를 새롭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자유케 하셨으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죽어있는 것들이 새로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 소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예수. 내가 사모할 자 오직 주.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으니 내 기쁨 대신에 주를 고백합니다. 내 기쁨 대신에
주를 고백하리.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나의 방패 힘과 내 기업 구원자 피난처 강한 선물 언제나 나의 도움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 우리의 길과 진리,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 모든 마음을 표현하며 나갑시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아멘. 이 세상 어딜 가도 그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누구도 뺏지 못해. 아멘. 이 세상 어딜 가도 사랑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찾는 소망, 예수만이 찾는 기쁨, 예수만이 찾는 내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주는 나의 구세주. 아멘. 항상 나를 구하네. 아멘. 이 세상 어딜 가도 사랑 전하리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예수만이 찾는 소망, 예수만이 찾는 기쁨. 아멘. 예수만이 찾는 내 구세주. 예수만이 찾는 소망, 예수만이 찾는 기쁨, 예수만이 찾는 내 구세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감출 수 없으니 세상 사람 비웃어도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달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달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팀스 아이들 모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자의 장소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나만을 생각하며 바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오랜 시간 동안 숨쉬는 일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이러한 시련들을 겪어나가며 더욱 성숙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2021년엔 다시 교회에 나아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할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현지의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동안은 입시 상황과 코로나19로 인해 작년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리며 꾸준히 공부해서 청소년 뒤에 이 마지막 한 해를 후회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게 손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은혜로 채워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팀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이 항상 마음을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퀸즈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리고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 소식은 오늘 2부 순서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순서는 줌셀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초청해 주시면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예배도 동일하게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니까요. 꼭 시간 잘 지켜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힘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한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실 종식당의 이종실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얼굴을 쳐다보고 계신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점심 메뉴 한 가지를 추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음식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메뉴 한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뭘까요? 따라다라딴 따라다란 보이시나요? 네, 삼겹살입니다. 삼겹살. 네, 오늘 맛있는 삼겹살을 한번 이 자리에서 구워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제가 또 고기 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잘 굽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맛있는 삼겹살을 굽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눠보고 또 좋은 정보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 또 말씀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인데요. 자, 사실 삼겹살에 무슨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불과 후라이팬 그리고 삼겹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다른 재료가 필요 없습니다.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자, 오늘 새벽에 로켓을 타고 이 새벽에 이 삼겹살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료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굽기에 앞서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백 선생님께 여기를 좀 배우고 있는데 직접 만나지 않았지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네,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반드시 고기는 센 불에 구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센 불에 구울 때 중요할 것은 고기가 탈 수 있겠죠. 불 조절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센 불에 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왜 불을 세게 하라고 할까요? 그 불로 이 후라이팬을 잘 달궈야 되기 때문에 센 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고기를 굽기 위해서는 팬이 뜨겁게 잘 달구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기가 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게 되고 그리고 맛있게 고기가 익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 한 가지입니다. 팬이 먼저 뜨겁게 달궈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고기가 맛있게 구워진다. 자, 불을 한번 일단 올려볼게요. 네, 센 불로 일단은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서 종식당의 뜬금 묵상 포인트 하나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잘 달구어진 팬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여러분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뜨겁게 잘 달구어진 팬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지금 불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달궈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면 어떤 요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팬과 같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맛깔내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참 멋진 삶이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예열된 팬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고 맛있는 요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열이 되고 달궈지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어떻게 이 팬이 달궈질 수 있습니까? 이 불 위에 올라가야만 이 팬이 당연히 달궈지는 거겠죠. 불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불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 레졸루션 이렇게 외치면서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2021년 이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말했던 것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나요? 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것들이 바로 불 위에 올려지는 시간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예열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달궈지는 것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뜨겁게 달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뜨겁게 달궈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맛깔나는 요리들을 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한 해가 되는 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달궈지고 있네요. 자, 너무 잘 달궈졌고요. 네. 네. 살짝 조정해야 돼요. 타면 안 되니까요. 자, 이제 잘 달궈졌으니까 삼겹살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조절할게요. 네. 바로 올라갑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 순간이죠. 자, 좋다. 요 정도, 네, 요 정도 올리겠습니다. 자, 제가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법을 많이 찾아봤는데 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것은 고기를 몇 번 뒤집느냐라는 논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 댓글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고기를 몇 번 뒤집어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올려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고기를 몇 번 뒤집어야 될까요? 한 번. 네. 뭐 또 있어요? 많이.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기의 전문가로서 고기를 뭐 뒤집는 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익으면 맛있습니다. 네, 익으면 맛있고 얇은 고기는 한 번, 두꺼운 고기는 잘라서도 몇 번 뒤집어줘야 되는 게 고기이지 않겠습니까? 자, 참 네. 막간의 토크 한 가지 하면은 제가 기가 막힌 고깃집을 많이 알고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다는 게 정말 아쉬운 것 같고요. 참 코로나 끝나면 여러분들 데리고 또 선생님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못 가고 있잖아요. 수련회 가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별히 숯불을 피워놓고 막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수련회 하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기를 한번 뒤집을게요.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이고요. 아주 행복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화면도 준비했는데 고기를 잘 굽는 방법 뭘까요? 네. 대화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고기에 집중한다라는 거겠죠. 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요. 자, 노릇노릇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큰 실수 한 가지 했습니다. 빠뜨린 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원래 이 백 선생님의 레시피에는 이 재료를 먼저 고기에 뿌려줘야 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뿌리지 못했어요. 뭘까요, 여러분? 고기에 미리 바로 이 소금을 뿌려줘야 한다라는 게 우리 선생님의 레시피입니다. 자, 근데 뿌리지 못했거든요. 이 소금을 뿌렸을 때 이렇게 제가 잘 갈리는 소금을 준비해 왔는데 히말라야에서 가져왔고요. 히말라야에서 가져왔고요. 네. 이 소금이 고기에 녹아 들어가면서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게 이 소금의 역할이겠죠. 제가 미리 뿌리지 못했지만 이 고기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추도 있으면 뿌리면 좋습니다. 네. 네, 좋고요. 네, 여기 한 덩이가 남아있는데 원래 고기를 굽기 전에 이렇게 소금을 좀 뿌려놔주면은 좋다라고 합니다. 맛있습니다. 앞뒤를 뿌리면 되고요. 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 참는데 소금을 뿌린 상태에서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더 고기가 맛있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고기가 이제 잘 익어가고 있고요. 삼겹살과 어울리는 반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이 김치. 네. 이 기름에 굽는 이 김치가 또 기가 막히죠. 네. 김치를 살짝 곁들여서 굽겠는데, 저는 또, 네. 양념된 콩나물도 있으면 이렇게 같이 구우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김치를 적당히 옆에 살짝 구워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김치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김치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 김치에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죠. 그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소금입니다. 이 생 배추가 정말 싱싱한 배추가 이 소금에 절여져야만 이 숨이 죽게 되고 맛있는 김치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소금이 핵심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없으면 절대 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김치가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소금이 정말 중요한 재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는 레시피, 종셰프의 삼겹살 레시피는 뭐냐면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레시피는 이 기름장인데요. 네, 이 기름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틴지의 기업이죠. 향유에서 나오는 최고급 국산 참기름을 사용해서 와, 진짜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네, 이 참기름을 찍어 먹으면 아주 정말 맛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양념장인데요. 사실은 고기에 소금을 뿌렸으면 이 양념장에는, 이 참기름에는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짜게 먹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밥을 또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이 기름장에도 소금을 치겠습니다. 많이 치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고기에 소금을 치든 또 기름장에 소금을 치든 소금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정말 고기의 맛을, 그 본연의 맛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핵심이다 라는 거. 아주 고기가 지금 잘 익어가네요. 제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뒤집는데요. 야, 여러분 오늘 점심으로 추천합니다. 네. 이런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 김치도 잘 익고 있고요. 네. 자, 제가 또 하나 주문한 게 있는데 혹시 전사님 주문한 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기를 좀 잘라볼게요. 이제 많이 익었거든요. 자, 이게 좀 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반을 좀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편인데 또 비계만 있게 만들면 안 되니까 잘 한번 보시고 자르시면 되겠고요. 큼직큼직하게. 제가 왜 작게 자르냐면 우리 애들이랑 같이 먹는 습관이 들어서 좀 작게 자르는데요. 여러분 먹기 편한 크기로 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모선 일이고 정말 좋습니다. 이거 좀 두껍네요. 얘는 좀 잘라서 조금 더 구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물렁뼈가 있는 부위는 좀 조심해서 잘라주시면 되겠고. 감사합니다. 제가 주문한 라면도 도착했고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원래 좀 더 잘하는데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으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정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기가 아주 잘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그렇게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닌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바싹 구워서 먹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바싹 굽고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돼지고기는 조금 바싹 익혀야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고기를 노릇노릇 바싹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고기가 거의 다 익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요리 프로그램에서, 이 종식당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핵심 재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바로 이 소금이죠.
이 소금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고 핵심 재료입니다. 삼겹살이 핵심 같아 보이지만 이 소금이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이고요. 자, 예수님도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설교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고기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 덥네요. 네, 좋습니다. 고기 다 익었습니다. 일단 끌게요. 네. 말씀 읽어놓고 뭐하냐 생각이 들지만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과 같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건 비유인데요. 소금이 어떤 재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소금이라는 재료가 아주 특별하고 아주 선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할 때 쓰이는 이 소금, 우리가 그렇게 또 소금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소금은 아주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 소금, 염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삼겹살처럼 아주 기가 막힌 맛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료가 되기도 하죠. 소금이 없으면 저는 정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밥맛의 한 90% 이상이 이 소금이 주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 몸에서의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의 염분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염분이 몇 프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참여. 몇 프로 있을까요? 맞추면 15%요? 5%요? 현장에서도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8%. 8%. 염분이 생각보다 작아요. 아, 그거보다 많아요. 네. 우리 아이들도 답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0.9%가 소금이 우리 몸에 있는 농도라고 합니다. 자, 0.9%가 우리 몸에 있는데 이 아주 작은 퍼센트죠. 작은 퍼센트인데 0.9%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게 이 소금의 역할, 염분의 역할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분과 함께 이 체액의 삼투압 조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수축 작용을 하고요. 영양소를 이동하는 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신진대사를 촉진하게 하고 소화 작용을 돕고 해독, 살균 작용을 하고요. 해열, 지혈 작용까지 하고 또 혈관 청소 작용, 세포 생산 작용 엄청나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염분이라고 합니다. 야, 어려운 말 다 몰라도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소금이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소금은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또 이 소금은 균형을 맞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입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소금은 짜지 않아요? 짠데 이게 아주 단 것에 들어가면 그 단맛을 어떻게 할까요? 더 달게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신기하죠? 아주 단 과일에 소금을 조금 뿌리면 그 과일이 더 달게 느껴진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소금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바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맛깔나게 만들어내고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해야 되고 썩어가는 것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다. 회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교회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습, 교회의 이미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아무로 몸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추락했을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에게는 교회는 사회의 악이 되어버렸고 전염병의 근원지가 되어버린 듯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무너져 내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어떤 기관이 잘못했다,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손가락질하기에 앞서서 한국교회에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대한 걱정이 너무나 저는 마음 아프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추락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 논쟁하고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회복,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그 역할을 감당해낸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다 녹여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생명이 되고 또 맛을 내고 균형을 잡고 부패를 막는 그런 자들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덩어리들이 이렇게 살아서 뭉쳐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길가에 버려지는 그냥 자갈, 돌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뭉쳐만 있다면, 소금이 녹아지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녹아진다면, 희생한다면, 사랑한다면, 섬겨낸다면 이 소금의 역할은 정말 탁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은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참된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드림틴즈 친구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에 욱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마시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의 소금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삶을 살고 바보 같아 보일지언정 희생하고 내가 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다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폭설이 내리면서 온 땅이 빙판이 되었을 때, 자주 폭설이 내렸잖아요. 서울시가 마비가 됐었고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최근에 겪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빙판, 꽁꽁 얼어붙은 그 땅 녹여내는 것이 뭡니까?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녹여내고 다시 원래대로의 땅,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소금입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 얼음판 같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녹지 않을 것 같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땅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난리가 나고 있죠. 그러나 소금은 머지않아 그 빙판들을 다 좋은 땅으로 녹여내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바닷물의 염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계속 퍼센트 얘기하는데요.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약 3.5%. 이 바닷물의 맛을 보면 한 30% 되는 것 같은데 그 염도는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3%는 모든 바닷물을 다 짜게 만들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3%의 소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의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 보이는 3%의 소금이 온 바다를, 온 세계를 다 짜게 물들이는 것처럼 3%의 믿음의 세대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신선하게 살려내는 진정한 소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맛볼까요? 네, 라면까지 도착을 했고요. 네, 이 소금이 녹아 들어간 이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네, 이 라면에도 소금이 들어있겠죠.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육개장이 잘 익었고요. 제가 설교하느라 조금 퍼지긴 했는데, 자, 고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름장이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한 2점 찍겠습니다. 기름장에 찍고요. 네, 향유 기름장. 네, 먹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고? 김치도 한 잔 먹을게요. 소금이 들어간 김치. 여러분 꼭 해 먹으세요. 지 혼자 먹는다 하지 마시고. 미안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빨리 상쾌해. 또 삼겹살에는 스프라이트죠. 미안합니다. 말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소금입니다. 핵심은 소금입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됩시다. 선생님 한번 와주시겠어요? 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의 역할을 하고 회복의 역할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소금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 어렵고 힘겹고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아름답게 맛을 내고 생명을 전하고 회복되어지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 친구들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셔서 어렵고 힘겨워하고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곳에 나아가서 그곳을 살려내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드림팀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픕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무너져 있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으로 염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주님, 하지만 정답은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정답이다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셔서 녹아지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교회,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울드림교회가 드림틴즈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즈 친구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소금과 같은 예물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드릴 수 있는 모든 팀들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맛깔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모든 팀즈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걸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세요. 준생 모임 먼저입니다. 안녕. 나의 모든 허물 담당하셨네. 나의 고통 주가 대신 당했네. 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겼네.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받았네. 주의 은혜 내 삶에 넘쳐 평생 그 안에 거하리. 주의 사랑 날 변화시켜 그 감격 안에 살아가리. 주가 내게 환히 웃어주시네. 언제나 주가 함께 하신다네. 주가 나를 다시 일으키시네. 다시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시네.